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피조물이 새롭게 되고 우리 몸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존귀 앞에 영원토록 살게 될 우리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새 세상에서 피조물들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새 세상에서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친답니다. 그래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과 인간이 서로 변화되어 서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굳이 한번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면, 자, 젖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다. 그런 장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중에 어린아이에 해당합니까? 독사에 해당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젖먹는 어린아이,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독사입니다. 지금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장난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냐면 독사가 순해져야 그게 가능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습니다. 왜 넣느냐? 뭣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독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그 굴에다 손 놓고 장난을 칩니다. 그때 그 아이가 건강하고 그 아이가 온전할 수 있는 건 그 독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 멋모르는 아이의 손을 물지 않아야 독사와 어린아이가 장난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독사와 같은 존재이어야 합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멋모르고 덤비고 멋모르고 장난치고 멋모르고 시비 걸을 때 우리는 물지 않고 그것을 받아주며 그것을 이해해주며 그것을 수용해 주어야 그들과 우리가 함께 장난치며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누군가가 내가 멋모르고 행동할 때 그는 나를 물지 않고 그는 나를 해하지 않고 그는 나를 상하게 하지 않기를 기다리면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성도는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선을 베풀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성경에 읽은 대로 자기가 외롭고 자기가 곤고하고 힘들 때에 까마귀가 나타나서 자기를 공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성도는 까마귀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까마귀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까마귀입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의 격려의 말로 실제적 도움으로 그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는 까마귀,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아니, 성도가 까마귀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온단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옵니까? 타종교인이 옵니까? 세상 사람이 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움을 구하고 있을 때 달려가 줄 수 있는 자, 도와줄 수 있는 자, 그게 누구냐? 성도입니다. 왜? 성도는 이미 완성된 자요, 성도는 부요한 자요, 성도는 성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 독사임에도 불구하고 물지 않고 곤고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까마귀 같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엔 우리 몸의 구속에 대하여도 설명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가보면 이렇게 멋있게 설명이 되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런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구속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죽음에 떨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어 있을 그때 바로 성도들은 사망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사망을 보고 조롱하며 사망을 보며 비웃으며 사망을 보고 한껏 놀려주면서 외칠 수 있는 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줄 아느냐? 나는 이제 새로운 몸에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다. 네가 나를 어떻게 죽이며 네가 나를 어떻게 쏘며 네가 나를 어떻게 대적하리요? 이게 새로운 몸의 구속을 받은 성도들의 찬타입니다. 사망을 앞에 세워놓고 마음껏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으로 간다. 그런데 너는 내가 알고 보니까 너 무적행으로 간다네? 잘됐다. 그런 이 자유로운 성도의 변화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영광입니다. 인간의 문제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죄의 짐을 다 감당하셨고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가 죽으셨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가 해결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사 이것저것 다 합쳐갖고 겨우 선한 일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한 일을 다 이루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 다 멸하셨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재림 때에 피조물을 새롭게 하고 우리 몸을 새롭게 하여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셔서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보아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기억해보면 그저 불순종이요, 그저 배반함이요, 그저 패역함 뿐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행동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를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곧 언제나 완성입니다. 인간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끼리 하는 말, 시작이 반이다. 예, 그건 인간끼리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은 끝이다입니다. 인간끼리 하는 말, 하다가 중단하면 아니한만 못하다. 예, 그거 인간끼리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다가 중단하면 한 만큼 이익이다. 물론 하나님은 중단하시는 적도 없지만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인간의 과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성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과 불신자의 삶은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본질적으로 애시당초 다릅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 로마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은 성도의 삶, 복을 받은 자의 삶, 완성한 자의 삶,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물론 장차 나타날 영광의 온전한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두면 됩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내세적 종교, 미래의 종교, 소망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으니까 더 영광스러운, 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종교라고, 미래의 종교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꿈, 소망,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은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현재적입니다. 꿈이나 소망, 장차 나타날 영광 등은 모두 오늘을 위한 것, 현재를 위한 것,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일은 예, 장차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 나타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멋있게 살 거고 내세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것이니까 오늘은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살자. 아니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 하나님의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 꿈과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 꿈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꿈, 미래, 소망, 비전 참 좋아합니다. 광고도 언제나 꿈을 담는 광고, 함께 가요 희망으로. 아, 그러면 막 가슴이 뛰죠? 뭔가 나아질 것 같고. For the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뭔가 내일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약속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말 그대로 꿈입니다. 자신들의 바람이에요. 결코 확정된 것이 아니라 또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말 그대로 미래, 미지의 세계입니다. 현재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꿈이,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무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그 소망을 꿈꾸지 않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망이 안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품었고 그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결정된 약속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가능성 있는 기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록 그럴지라도 세상에서의 이 미래에 대한 소망도 현재의 인간의 삶을 바꿉니다. 흔히 하는 말로 꿈을 갖는 것, 비전을 갖는 것, 소망을 갖는 것, 그걸 가지면 현재의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미래, 오늘보다 살기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참으며 인내하며 수고할 수 있게 해주는 동기부여의 좋은 역할을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막무가내로 살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규모와 질서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무작정 가는 것이지만 꿈이 있는 사람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야 한다, 소망을 가져야 한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꿈과 희망과 소망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아 현재의 변화된 삶은 대부분 평안하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도리어 꿈과 소망과 비전에 의하여 동기부여를 받은 자의 삶은 경쟁적이며 도전적이며 이기적이며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변 분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꿈 얘기하면 우리는 흔히 아이들, 청소년이들이나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모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작정을 했습니다. 야, 내가 돈을 좀 더 모아가고 좀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지. 꿈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예, 그 사람 아주 변합니다. 아주 절약합니다. 예, 아주 부지런해집니다. 아주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눈에 힘이 들어가 있고 모든 면에 의식화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뭐 하나 돈 되는 거, 뭐 하나 남는 거, 뭐 하나 이익되는 거, 거기에 온갖 주파수를 다 돌리면서 그저 여느 때처럼 지내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배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꿈을 가졌습니다. 아, 내가 빨리 승진을 해야지. 그래서 임원이 되고 회장이 돼야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서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예, 그 사람 현재의 삶이 변합니다. 아주 성실합니다. 예, 충성을 다합니다. 예,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대하면 무섭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 사람을 동료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봅니다.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고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삶에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배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해보려고 1등을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리라, 좋은 대학에 가리라, 꿈이 생겼고 비전이 생겼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예, 그 사람 변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쉬지 않고 공부합니다.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을 만나면 무섭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 되는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학생에게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배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동기부여 정말로 좋은 겁니다. 동기부여 그거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동기부여 그런데 그거 사람 잡는 겁니다. 인간의 사회를 망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동기부여를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 기독교에서 말하는 꿈은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내용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속상하게 여기는 것은 기독교도 미래를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독교가 말하는 미래와 소망과 비전, 꿈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꿈과 비전과 소망을 제시할 때 세상에서 말하는 동기부여의 수준과 같은 차원으로밖에 작용을 안 한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지난번 8장 17절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을 모두 소망에 대한 구절, 미래의 하나님 앞에서 받을 멸류관과 상급을 제시하는 동기부여의 구절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 충성스럽게 살아라, 인내와 수고를 하면서 살아라 라고, 장차 지금 수고하고 열심을 내야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킨단 말입니다.
만약 이 본문이 그렇게 작용하면 세상과 기독교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분이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 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종교인의 숫자를 셌는데 기독교인의 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이 왜 점점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을까?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에 대한 왜곡입니다. 소망과 비전과 꿈을 동기부여라는 식으로 지금 열심히 해야 앞으로 하나님께 멸류관을 받을 거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왜곡된 동기부여이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가 성도들에게 멸류관과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성도들은 정말로 부지런합니다. 그렇게 동기부여를 받은 성도들 정말 삶이 변합니다. 열심히고 부지런하고 정말 극성스럽게 사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무섭습니다. 아침마다 아파트에 와서 벨을 울려댑니다. 아이가 자든지 말든지 남편이 출근을 했든지 말든지 그저 벨을 눌러댑니다. 누군지 몰라서 혹시라도 문을 요만큼만 열으면 발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허벅지까지가 들어와서 절대로 빼지를 않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 열심을 보는데 도대체 인격적인 배려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동기부여받은 사람들 정말 열심입니다. 교회마다 바자회를 합니다. 어디서들 구해오는지 교회 사람들은 정말 재주가 좋아요. 분명히 그 물건 슈퍼에도 있는 거고 분명히 그 물건 마트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게 적정가인데 교회 바자회 오면 어떻게 그거보다 싸게 파는지.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예, 그렇게 극성스러운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배려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총동원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몇 명 데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 직장 부하, 위층, 아래층, 아줌마, 동네 사람 다 데려옵니다. 정말 극성스러운 모습, 교회 행사에 충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 참됨과 진실함과 신실함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성도끼리 경쟁하고 교회끼리 경쟁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전부 다 상을 받으려고 안달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내 같은 교구끼리 같은 구역끼리 서로 몰래합니다. 서로 비밀이고 서로 숨깁니다. 우리 쪽에 아무리 사람이 남아도 재주 있는 사람을 절대로 다른 구역에 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됨, 연합함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와 배려 볼 수가 없습니다. 동기부여의 맹점입니다. 기독교의 소망, 기독교의 꿈, 기독교의 비전은 이런 게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꿈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과 꿈과 비전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고 분명히 되고 확실히 됩니다. 인간의 행동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이미 완성되고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은 현재를 사는 성도의 삶을 바꿉니다. 동기부여라는 명분으로 상급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아는 자로 결과를 확정받은 자로 삶의 변화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목표를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목표를 이룬 자의 삶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세상의 동기부여는 열심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경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그 확정된 소망, 하나님의 약속된 소망은 현재의 삶을 평안하고 자유롭고 안식하며 배려적인 삶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성도의 삶을 평화와 자유와 안식으로 배려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절대로 동기부여적이 아니라 결과 수여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조급하지 않느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 경쟁하지 않느냐? 이미 결과를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왜 배타적이지 않느냐? 저 사람을 이긴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배려적, 함께하면 즐겁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해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망과 기독교의 소망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테니스 대회를 9월 말에 하려고 하는데 3회가 됐습니다. 요번에 이제 3회입니다. 1회 대회 우승자 접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저하고 우리 최 집사님하고가 파트너가 되어서 1회 대회에 우승을 했습니다. 2회 대회가 작년에 열렸는데 저하고 김성태 집사님하고가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우리 박오진 집사님하고 송근원 전사가 딱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자, 하는데 경기를 하는데 5대1로 저희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6점이면 끝나니까 우승은 우리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1년을 감춰왔던 비밀을 오늘 공개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저하고 김성태 집사하고가 이렇게 만났습니다. 서브를 하기 전에 딱. 그때 제가 하는 말, 우리는 이기면 안 돼. 우린 이기면 안 돼. 작년에 우승자인데 또 주최 측이고 담임 목사인데 매년 우승하면 이건 안 돼. 우리는 이기면 안 돼. 대신 우승은 무조건 저쪽 팀이 해야 돼. 대신 이게 들키면 안 돼. 1년 만에 내놓는 비밀입니다. 이기면 안 돼. 그런데 져주는 게 들키면 안 돼. 그때부터요 5대1에서 6대5로 지는데 쇼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받아 넘겨야 되는데 네트에 걸려야죠. 그 다음에 아웃이 되는데 뻥 치면 눈치를 채잖아. 그러니까 나가도 5cm만 나가게 아웃을 시켜야 돼. 그랬는데 갑자기 점심에 먹은 게 소화가 안 된다는 둥, 게임을 여러 개 했더니 팔에 힘이 빠졌다는 둥, 막 서로 번갈아가면서, 그리고 또 5대2, 5대3, 5대4 막 쫓아오잖아요. 그 쫓아올 때는 또 얼마나 진 게 속상한 듯한 표정을 줘야 되는지, 끝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괜히 옆에 있는 집사님 보러, 집사님이 그걸 좀 잘하면 되지, 그러면 왜 날 갖고 그러느냐는 둥, 막 져주는 게 들키지 않는 쇼를.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졌습니다. 근데 우승팀은 어제까지도 그 사실을 몰랐어.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져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것. 왜? 기독교는 영광을 가졌고 완성을 가졌고 결과를 가졌고 약속을 가졌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면류관을 믿기로 현재의 수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상급을 믿기로 현재의 고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세의 영광을 믿기로 현재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장차 받을 복을 믿기로 현재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면류관을 약속으로 현재의 평안을 기대합니다. 기독교는 상급을 약속으로 현재의 신실함을 기대합니다. 기독교는 내세의 영광을 약속으로 현재의 평안을 기대합니다. 기독교는 장차 받을 복을 약속으로 현재의 배려를 기대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오늘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지금 속으로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모르는구나. 야, 미래가 그렇게 약속으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하고 확정된 사실로 그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사악한 인간이 현재 열심히 살 줄 아느냐? 절대로 그렇게 안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생각이 딱 맞습니다. 예, 정확하신 판단입니다. 인간은 장래가 보장되어 있고 장래가 약속되어지면 절대로 현재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소망이 없으면 폐인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확정해주면 그래도 또 폐인이 됩니다. 삶이 너무 곤고하면 곤고해서 못 살겠다고 하고 너무 편안하면 심심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죄인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방정함으로 가지 않고 신실함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결과가 나태함으로 가지 않고 진실된 성실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놓고 죄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바꾸어 놓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하심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내 삶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수용하며 져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러면서 부지런하며 성실하며 열심낼 수 있는 참다운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은 흉내도 못 내고 세상 사람은 범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도만이 구현할 수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런 하나님의 결과, 그런 하나님의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에 오늘 평안과 자유와 안식과 배려 속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성도의 고백이 오늘 본문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는 바울이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고 난 뒤에 스스로 고백하는 담대한 멋진 삶의 선포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내가 이렇게 다 알고 보니, 내가 이렇게 다 깨닫고 보니, 내가 이렇게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보니, 야, 이제부터 내가 무슨 말을 더 할까?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장차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조건을 내세우며 누가 충성에 따라 상급이 달라진다는 등의 쓸데없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미 그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도 다 주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 뭐 인간의 충성도에 따라 헌신도에 따라 이런 얘기를 따따붙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속상한 게 뭐냐면은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누가 성도를 대적하리요?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일까요? 성도일까요? 속상한 건 불행하게도 성도라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성도라는 사실.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 일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고민하고 누구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 들고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 사람이에요? 교회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해요.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고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어디 하나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간아 이제 갚아라 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 없습니다. 성경엔 그런 구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교회 집회만 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만 장황하게 설명하냐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은혜를 잊으면 개만도 못하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이니 지금부터 계속 갚아라.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뽑아와라. 뭐하는 짓이냐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를 선포하지 인간이 하나님께 갚으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33절, 34절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이 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송사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을 따따붙다 하겠느냐? 그런데
성도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 아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정죄해요. 아니, 자기도 은혜를 받아 죄사함 받고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걸 따지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요, 죄를 묻지 않는 곳입니다. 왜? 그 사람 죄인인 거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죄인인 거, 죄된 행실이 다 드러나도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뭐라고? 용서하기로. 이게 기독교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엊그저께요, 김 집사님이요, 불법을 행하더라고요. 그때 제 대답 언제나 간단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기요, 최 집사님이 엊그제 악행을 행하던데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 그렇지요, 뭐. 목사님, 엊그제 권사님이 불의를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더군요. 아, 알고 있습니다. 죄인이 그렇지요. 물론 사회법적인 기준으로 악행이나 불법을 행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의 죄를 지어도 용서하기로 다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왜 자꾸 교회에서 주일 교회를 찾아 나왔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나오겠냐 말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나오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나왔잖아. 얼마나 믿음이 커. 하나님을 찾아왔잖아. 얼마나 신실해. 왜 교회 나온 성도들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냐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면 그러는 당신은 뭐가 달라? 제가 왜 예수를 믿는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있는 줄로 아십니까? 저는 목사 아니면 주일날 교회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들어 놨지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를 나오는지 저는 다 압니다. 왜?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니까 나오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며 용서하며 배려하며 수용하며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여 함께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제발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본문은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각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재주, 그런 거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이런 게 오면 너는 견딜 수 있냐? 성경은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제발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게 안 물어요. 야, 광 목사,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와도 너는 나를 사랑하는 데서 끊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냐? 성경은 안 물어요. 왜? 자신이 없는 걸 뻔히 아시니까. 하나님도 안 묻는 걸 왜 저한테 물어요? 만약 혹시 누가 저한테 그런 걸 묻는다면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얼른 부인하고 도망갈 거예요. 저는 얼른 부인하고 도망갈 거예요. 제가 무슨 재주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곤고함을 견딥니까? 아니, 그러면 목사님은 예수를 부인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제가 부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놓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에게서 떠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의 확실함, 우리의 분명함, 우리의 끈끈함, 우리의 의지, 그런 건 애당초 묻지를 않고 그 모든 것이 너를 사로잡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거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왜? 아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왕이 되었더니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나중에는 자기 신하들에 의하여 맨날 쫓겨다니고 자기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삶이 곤고해지니까 그때 고백하는 말, 내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도 세상에 살면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성도끼리 멋지게 사는 게 아니라 불법이 흥행하는 사회에서 온갖 불의에 가득 찬 사람들과 대하며 살 때, 야, 신실함을 지키며 살기가 너무 힘들다. 성도답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 내가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느껴지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고백은 구약의 다윗이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구약의 다윗이. 우리는 구약을 넘어 신학에 와 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제발이요. 다윗 그러면 시편 23편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꿈결에 한 얘기요. 깨고 나서는 자기가 한 말이 뭔지도 몰라. 그 얘기를 했으면 이럴 때 걱정을 안 했어야 되잖아. 진심은 이거고 바라는 바 기도 소망 중에 한 말이 그냥 시편 23편이에요. 진짜 고백은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죽임을 당할 뻔했나이다. 토살당할 양같이 되었나이다. 그런데 그 고백은 구약의 성도고 구약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못한 그 사람의 심정이고 그런 심정이었으나 바울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알고 있으니 이제 나는 이렇게 확신하고 말할 수 있다. 그게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다 덤비라 그래. 다 덤비라 그래. 환난 오라 그래. 기근 오라 그래. 생명 오라 그래. 천사도 오라 그래. 권사자도 오라 그래. 현재에 오라 그래. 장래에 오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나를 놓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를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며 다 오라 그래. 사망에 대하여 하는 말. 사망아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게 어딨냐 어딨냐. 이런 여유, 이런 넉넉함, 이런 자신감, 이런 담대함, 이런 멋짐. 우리는 우리 믿음의 확실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성경은 말이 돼요. 8장 다음에는 9장이 있어요. 그러면 8장의 한 얘기에서 9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한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구약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요?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는데 그랬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버렸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폐하여지고 약속이 실현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간다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약속이나 이런 것도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속으로는 다 들으셨죠? 예,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때 그럼 이스라엘은 뭐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뭐야? 그거 폐하해진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다라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 9장, 10장, 11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9장, 10장, 11장을 싹 빼고 8장,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약속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이제 성도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는 성도가 멋지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볼까? 그리고 딱 넘어가면 12장에 너희는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든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구절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세상의 소망과 다른 하나님의 소망의 확정성, 동기부여가 아닌 결과 수요로 말미암아 성도의 변화된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